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 전도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다 부족할 가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렘넌트 전도학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계 농인 선교대회가 핵심에 있었습니다. 1강은 세상과 단절되면 세상 살리는 자가 된다. 사람과 단절되면 사람 살리는 자가 되고 나와 단절되면 나를 살리고 모든 것에 단절되면 모든 것을 살린다. 단절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세상과 단절하면 세상을 살리고 사람과 단절되면 사람을 살리고 나와 단절되면 나를 살리고 모든 것에 단절되면 모든 것을 살린다 했으니까는 단절 그 의미가 뭘까요? 방법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는 방법, 사람 사는 방법,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법. 이렇게 단절하면은 다 살리는데 단절의 의미가 뭘까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저 산속에 혼자가 있으면 진짜 그게 단절이잖아요. 산속에 혼자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세상을 살립니까? 사람을 살립니까? 이게 단절의 의미가 뭐냐? 그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방법. 세상 살리는 방법, 사람 살리는 방법들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보호자의 응답이 방법이 돼야 돼요. 그게 단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보호자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면은 세상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게 된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내 삶에,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보호자의 축복이 이 시대에, 그게 방법이 되면은 세상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게 된다. 단절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 세상 것, 사람 기준, 내 기준, 그것은 집착이잖아요. 이렇게 집중.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단절의 의미다. 세상을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세상 못 살려.
보호자의 축복이라야만, 보호자의 응답이라야만 세상 살릴 수 있다. 그거를 단절이라고 한다. 주로 이제 우리는 세상 것, 사람 기준, 내 기준, 그게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나도 못 살려요. 세상도 못 살리고 사람도 못 살려. 집중,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그게 단절된 자예요. 그런데 다 살리게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단절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방법하고 단절을 못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도. 그건 아니지. 단절의 의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게 단절. 집착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 그게 단절. 세상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보호자의 응답이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게 단절이다. 그러면은 세상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게 된다. 자, 오늘 렘넌트 전도학의 본문은 요셉에 대한 얘기지요. 사람과 많은 관계를 가지면 잠시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 세상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나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기 쉽죠. 사람 관계 가지면 잠시 성공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은 세상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답을 얻고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답을 얻으면은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얻어라. 그 말이지 사람과의 관계는 맺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겠죠? 우리 렘넌트는 사람에게서 답을 얻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얻으려면 당연하게 서밋 타임 가져야 되잖아요. 렘넌트 서밋 타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지 말고 사람으로부터 뭐 답 얻으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은 다 베델, 여리고, 요단, 길갈 거기에 머무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한 게 뭐지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가 가질 서밋 타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너는 오늘부터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혀 있어.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서밋 타임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보호자의 응답이 플랫폼이 돼요. 저 보호자가 여러분의 파수망대가 되고 보호자가 여러분의 안테나가 되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 많이 만나야지. 그렇죠. 사람과 관계를 많이 맺어야지. 좋은 관계도 있고 안 좋은 관계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답 얻으려고 하지 말라. 좋은 부모에게도 답이 안 돼요. 또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러운 부모에게서도 답은 안 되고 사람에게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렘넌트가 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과 단절된 렘넌트, 보호자의 것을 누릴 수 있었다. 이제 이런데도 이제 오해가 생기면 안 되죠. 막 요셉은 이제 형들과 단절, 가정과 단절,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다. 이제 그러면 뭐 다 산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다 저 감옥에 가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셉은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그야말로 노바디 나싱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노바디가 아니라 에브리바디요. 나는 나식이 아니라 에브리싱인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기회가 없네. 아니요,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자들이잖아요. 어디 취직을 하고 그 취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놓고는 누구도 nothing이고 nobody예요. 그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는 내가 nothing이고 nobody구나.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사람 속에 막 파묻혀 있다. 아니면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 속에 파묻혀 살아도 보호자의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내가 요셉처럼 감옥 속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단절된 렘넌트라고 했을 때에 꼭 그 요셉처럼 감옥에 가 있다 그런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어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와야 되냐면은 내가 사람 속에 파묻혀 있어도 나는 단절된 자다라는 이해가 돼야 되고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단절됐어요. 거기서 창세기 39장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렘넌트는 이 반대 상황이라도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 자, 출애굽기 3장 1절 10절 누굽니까? 모세 도망자입니다. 완전 단절됐어요. 이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모세야, 네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할 일을 모세에게 알려줬잖아요.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할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모세에게 보호자의 것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가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왕궁에 있어도 보호자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보호자의 것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이 말씀 들으면서 야, 우리 RBS 렘넌트들이네. 집에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가고 싶어도 혼자서 성전 언약궤 옆에서 자고 일어나고 생활해야 돼. 완전 단절된 상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자, 시편 23편 1절 6절
다윗은 여러 상황이죠. 여러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편 23편 보면은 하나만 보더라도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회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말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뭐 좋은 결과가 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자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3장 저 풀무불,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에스더 4장에는 유다 멸망 직전 싹 단절된 상태. 여기서 전부 다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보호자의 것을 누렸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핍박과 순교 사건 이후 얘기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가서 저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운동을 하고 복음운동했다고 말해요.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노예로 안 가서 종으로 안 팔려가고 나는 도망자도 아니고 지금 안궁에 살고 있어.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아.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아니야. 뭐 항상 좋은 조건 속에 살고 있어. 누가 나에게 뭘 강하게 요구하거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누가 나에게 요구하지도 않아. 그래도 우리 렘넌트는 지금 내가 단절되어 있구나. 그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단절되어 있구나.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조건 상황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좌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위의 것을 내가 응답으로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과 단절된 렘넌트, 보호자의 것을 누릴 수 있다. 자, 세 번째, 도울 사람 없으나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은 막을 수 없다. 이제 나타난 증거들이죠. 위에 사람들과 단절된 렘넌트, 보호자의 것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보호자의 것을 누린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요셉에게 애굽 천하의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요셉이. 왜? 보호자의 것으로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도 않는 애굽의 바로 왕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라고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누린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7장 가보면 뭐라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에 이스라엘 경내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또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사울왕도 사울의 군대도 꼼짝 못해요. 그런데 목동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살리고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누굽니까? 엘리사. 열왕기하 6장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아람 군대와 싸우지도 않고 아람 군대를 이기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왔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4명의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지만은 오히려 다니엘이 4명의 왕을 뭡니까? 4명의 왕을 지도했다니까 오히려. 자, 결론.
우리 렘넌트는 기도의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기도의 파수망대. 그래서 조금 우리 렘넌트가 쉽게 좀 이렇게 기도 파수망대를 가질 수 있도록 늘 그 기도하세요. 제일 좋은 기도. 사단이 무릎을 꿇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 기도로 계속하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은 흑암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열쇠예요. 그 이름 자체가 곧 열쇠. 어떤 것도 그 비밀을 가진 자 앞에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저 부여에.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 안 보이시더라고요. 초창기 때. 개척교회인데. 방이 2개인데, 그 옆방에는 이제 자기 어머니가 사시고, 그 문 하나 사이에 이제 부부가 같이 사는데, 개척교회를 하니까는요. 뭐 개척교회 하면 많이 싸워요. 이제 또 대형교회를 하면 더 싸우고, 이제 대형교회 하면 말없이 싸우고, 이제 개척교회는 소리나게 싸우고 이제 그러죠. 늘 싸우니까는요, 막 아무리 조용조용하게 싸워도 들릴 거 아닙니다. 문 하나 사이니까.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그냥 못 들은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웠대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싸웠는데 옆방에 계신 어머니가, 야 아들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두 번째, 지금 기도의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망대라는 건 여러분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전체를. 그게 망대예요. 두 번째 기도의 파수망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속에는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왕의 축복이요,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선지자의 축복, 빛이 임하고요. 제사장적 축복, 죄가 사해지고요. 그거를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138 기도. 그 138 기도가 393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속에서 나오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잖아요. 그 393 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9 세팅,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또 생기, 성령으로 내게 충만히 임하도록. 그리고 그 축복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237 현장에 빛으로 역사하도록, 나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가 기도 파수 망대가 딱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를 복음으로 살리는 3시대의 축복, 3시대의 증인, 목회자와 함께, 중직자와 함께, 렘넌트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393 기도 계속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또 7대 예정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진짜 시간이 없고 난 잘 모르겠다 막 그러면은 딱 이 시스템만 딱 만들어 놓으면 돼요. 어떻게 만드냐? 다 끝냈다 이렇게. 그 시스템만 갖고 있어도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 조금 더 할 수 있으면은 로마서 4장 25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이게 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기도 파수 망대를 만들라니까. 뭘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거는 기도 망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못 봐. 기도 망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게 망대라니까. 주여 내 제사를 늘려주시옵소서. 그거 가지고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파수 망대를 만들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망대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그거는 기도 파수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이뤘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뤘다. 그게 망대라니까. understand? 이 단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자꾸 옛날 기도를 못하게 하냐. 그거 가지고는 망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 가지고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가지고는 전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전 세계를 볼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볼 수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다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파수 망대를 만들어라. 그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도 그게 기도 파수 망대가 될 수가 있다니까. 망대는 다 봐야 돼요. 다. 여러분들 주시옵소서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하루도 안 보여. 하루길도 안 보인다니까. 하루길도. 뭐 이거 해주시면 저거 해주시면 그것 가지고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기도 파수 망대를 만들어라. 이거를 시스템처럼 딱 만들어야 돼요. 기도만 입만 열면 그게 나올 수 있어야 돼. 그죠? 입만 열면 한숨 나오고 입만 나오면 맨 주시옵소서. 그거 말고 기도 파수 망대를 만드는 렘넌트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2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 그랬어요. 지난 1가는 이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얘기했죠. 말세 진말, 말세의 마지막의 징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떤 징조였죠?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그랬죠.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은 역사적인 얘기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교회가 본질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세의 징조 중에 두 번째가 세상은 환란을 당하고 교회 안에 틀린 사상으로 교회를 변질시킬 것이다. 지금은 세상은 누가 찝어서 얘기 안 해도 환란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 지금 나,
네피림, 바벨탑, 요 사상, 이게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 희생자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할로윈 데이.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게 완전 귀신의 역사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걸 자기들끼리 자기들 기준에서 잘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그런 것이고, 우리의 눈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완전 귀신의 역사죠. 그게. 미국 가보세요. 집집마다 다 해요. 안 하는 집이 없어요. 어디 성교원에서도 그거 한다는데, 교회 하는 성교원에서도 할로윈 행사를 해준다는데, 아이들한테요. 그게요. 그 정도로 지금 네피림이 완전 장악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 무슨 날이죠? 빼빼로데이라며. 빼빼로데이. 물론 이제 영업적으로 만들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 랩네들도 그거 합니까? 빼빼로데이라고? 빼싹 말라라, 그냥. 주일이나 잘 지켜, 주일이나. 매주 한 번씩은 주일이나 잘 지켜. 늘 그런 걸 지킨다고 악착같이 지켜서 하고. 아니, 우리 권사님 한 분 그 수제 빼빼로 만드신 분 있어요. 내가 그분한테 말한 것이 아니고, 예? 그 권사님 그거 만들어서 많이 파셔야 되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지난주에 지금 말세 지말에 일어날 징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멸망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멸망은 역사적인 얘기고,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했을 때는, 지금 교회가 본질을 놓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교회 본질이 회복되잖아요. 뭐지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거를 놓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 한기총,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그 사무실이 경매에 나왔어요. 그게 그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맨날 모여서 싸움이나 하고, 돈이나 빼먹고, 정치나 하고, 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 본부 아닙니까? 그게 경매에 나왔다니까, 지금요. 운영이 안 돼가지고. 왜? 돈은 수없이 들어가는데, 돈 다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자빠져갖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것들이요. 예. 진짜, 자녀지.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올 것이다. 그럼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 그 말이야.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어디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뭐 할 것입니까? 교회 회복운동을 하는 것이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과 기름을 탁 준비했어요. 등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기다린다고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교회 회복 운동을 하는 것이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럼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비유 나왔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등을 든 열처녀,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신랑이 왔을 때. 이제 이게 이 세 가지 비유는 근본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는요. 근본적으로는 기름 준비 못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또 한 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어둔 자도 주인의 즐거움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도 양은 오른편에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는 왼편 영벌에 들어갔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등을 튼 열처녀,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신랑이 왔을 때에 이제 결과가 나왔죠. 등은 준비했습니다. 10명 처녀 다. 근데 기름을 준비 못했죠. 여기서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 얻지 못한 자 그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 근데 생명이 없어요. 목숨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목숨은 있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게 교회에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은 목숨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왜? 영적 힘이 없으니까. 집에서도 그 불신자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지 마세요.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은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 준비 못한 처녀,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는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과 다윗처럼요. 사울은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뭐 해야 되겠죠?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오만 전략을 다 펴야 돼요.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이거는 재능대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 여기서는 교회의 본질, 달란트, 교회의 달란트가 뭐냐 그 말이죠. 교회의 달란트는 뭐죠?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뭡니까? 그리스도 운동. 교회의 본질은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 운동, 기도 많이 하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사실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기도 운동. 그 다음에 뭐죠? 전도 운동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알고 누리는 자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요. 이 기도의 본질, 정체성을 놓치고 다른 걸 하는 자가 1달란트 받은 자요. 그 땅에 묻어뒀다 그 말은. 그게 열심히 하긴 합니다. 한데 틀린 걸 하는 거죠. 그게 땅에 묻어둔 거예요. 자, 양과 염소 비유 그랬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주를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 그래서 이제 양은 오른편 구원을 의미하고 염소는 왼편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인간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또 내 문제를 인간 문제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그거는 멸망받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제가 서론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거 이해 안 되면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도 신학을 공부했었잖아요. 신학 공부가 목사가 돼가지고도 내 불만족스러움 있잖아요. 내게 지금 만족이 안 된 부분. 그게 인간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인간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인간 문제가 아니고 인간 문제가 내 문제예요. 그 인간 문제가 뭐라고요?
죄, 하나님 떠나 있는 것.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당연하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소속이 된 거죠. 그럼 뭐 건강하게 살았던, 병들게 살았던, 출세했던, 실패했던, 잘 살든 못 살든 이 땅에서 정해진 수완대로 살다가 어디 갑니까?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인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한 인간 문제가 내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사람이 양 오른편에 선 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빨리 정리하고 여러분 답내야 돼요. 그게 그래도 구원은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해서 능력 없이 살다는 갈지언정 구원은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가 된 자와 다 나음을 얻으니라가 된 자가 있어요. 다 끝났구나 거기 된 자가 있고, 나는 왜 낫지 않지? 라고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아, 나는 다 끝났구나.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양, 그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다 낫지 않지? 나는 왜 끝나지 않지? 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염소, 왼편에 있는 자. 자, 교회 안에 두 종류인데 하나는 또 있습니다. 내 동기. 그게 염소예요. 내 동기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동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양대열에 선 사람이 오른편. 내 동기는 뭡니까? 늘 우리 동기는 그거 아닙니까?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내 동기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기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동기는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동기입니다. 그거는 처음도 그게 하나님의 동기요, 끝도 하나님의 동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시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기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됐다? 아, 나는 다 끝났구나. 나는 다 나음을 얻은 자구나.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오늘 이가 공과의 이가는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열처녀 비유. 교회 안에 생명 얻지 못한 자가 있다. 생명 얻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너무 많이 해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달란트,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생명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양과 염소, 교회 안에 두 종류. 문제를 제대로 아는 자와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자. 그러면 이제 답은 간단히 나왔죠. 지금도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와 모든 것이 끝난 자. 그리고 내 동기를 가지고 사는 자와 하나님의 동기를 가지고 사는 자. 자, 결론. 자, 이 결론은 이번 학원보고마 메시지 그 서론 부분인데요. 그걸 가지고 조금 이번 주에는 결론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사단에 대해서요.
첫째 사단에 대해서인데 사단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모르도록.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뭐지요? 사단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했지만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스도 모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란 신이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기독교 사이비 단체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도록. 신비 하나님, 막 심판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두려움의 하나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게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다. 그리고 요 사단에게 속는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거짓말쟁이 사단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세 번째는 요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자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대충 아니까. 어떻게 알지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충 아니까요. 이렇게 대충 하니까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게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피로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좌에 계시고 장차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셨고 지금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내세 문제까지 다 끝났다. 자, 그러면 렘넌트가 빨리 넘어서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학업인데 필요한 거잖아. 학업은요. 학업은 필요한 거지만 빨리 넘어서라. 학업이라는 것은 의식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고3 수능 우리 렘넌트하고 부모님들 같이 이렇게 포럼이 있는 모양인데 왜 우리가 시험 잘 보라 하고 어느 대학 목표를 정해놓고 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게 말은 안 해도 내면 깊이 들어가면 의식주하고 관계 있을 거예요. 의식주하고 먹고 사는 거,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이거 갖고 굉장히 관계성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의식주 챙기려고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졸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의식주 그거 하려고 열심히 막 잠도 안 자고 하고 하다가 이제 교회 와서는 졸고 앉아있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점수 많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가가지고 그 대학 가서 그걸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영적인 리더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세계 못 살려요.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부모님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꿈을, 여러분들의 비전을 뭐 저렇게 무시하거나 꺾을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수능 점수 많이 나오고 원하는 대학 들어가서 그걸 졸업해서 그거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 못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빨리 학업 이런 정도는 뛰어넘어라. 이걸 뛰어넘어라. 달란트 찾아라 그 말이에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찾아야지. 그거 찾아내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그거 찾아내야 현장에서 리더 될 수 있어요. 그거 찾아내라. 그리고 사람의 말 넘어서라. 아까 우리가 지금 그 전도학에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단절. 여러분, 왜 그렇게 사단이 그리스도만 놓치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은 사단이 방해 안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만 놓치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신앙으로 고백해버리면은 성경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했어요. 아니, 주님이 세운 교회라니까. 이제 주님, 내가 누구냐? 주님이 세운 교회. 교회란 말은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내가 교회가 되어버리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손을 대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건 지금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결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뒷말은 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어서 해주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거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 본체는 교회입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도 빨리 넘어서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도 넘어서라. 세상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오만 막 공격도 하고, 어쩌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또 막 거짓말도 하겠죠. 막 이거 줄게 저거 줄게 하면서요. 저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한 것처럼 뭐 많은 것을 약속하면서 막 유혹하겠죠. 넘어서라. 왜? 주님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불렀다. 그래서 빨리 학업 이런 것도 넘어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 찾아라. 사람의 말 넘어서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 것도 넘어서라. 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부를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살 사람이 아니요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 현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럼 우리 렘넌트들하고 뭘 확인해야 되겠죠? 이 교회에 양이 누구고 염소가 누구고 그거를 그 분별을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누가 기름을 준비 안 했지? 그걸 얘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고 누가 1달란트 받은 자지, 그거를 찾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렀어요. 당연하게 교회는 생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생명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자.
당연하게 교회의 본질 달란트는 뭡니까? 생명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이거 해야 돼. 당연하게 교회에는 오른편 양의 무리에 서야 돼요. 그 양의 무리에 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내 문제가 어떤 것이 진짜 내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답 붙잡고, 그 답 붙잡으면 이제 답 나왔잖아요. 나는 다 나음을 얻은 자, 다 끝난 자구나. 이렇게 답이 나왔죠. 그러면 내 동기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동기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러면 결론에 얘기한 것처럼 사단이 우리 렘넌트 앞에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 모든 범사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럼 결국은 우리 렘넌트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작이 이번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자, 사람과 단절된 자, 나와 단절된 자, 모든 것에 단절된 자가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고 나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린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는 방법, 사람 사는 방법을 쫓지 않게 하시고 보호자의 응답을 우리의 방법으로 찾게 해 주시옵소서. 집착이 아닌 집중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이 나의 우리 렘넌트의 방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생명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와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생명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문제를, 참 인간 문제를 알고 그 문제 해결받은 자답게, 다 끝난 자답게, 다 나음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동기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